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김진경 간사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름처럼 더운 날이 계속되었는데 오늘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홍삼 애청자 모두 강건하시길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력을 사용하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기 전까지 다윗의 죄를 물어 바로 벌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어두워졌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길 기다리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적절한 비유로 말합니다. 직설적으로 바로 죄를 말하게 될 경우 직접적인 권세의 충돌이 일어나 다윗이 완고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단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길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실상이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 다윗이 알기 원했습니다. 나단의 비유를 들으며 심히 분노한 다윗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삼은 부자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보상도 해주어야 한다고 격양된 어조로 말합니다.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다윗을 보면서 나단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나단 선지자는 그런 죄를 저지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의 나단의 비유를 남의 일로만 알고 정죄하던 다윗의 무딘 양심을 결정적으로 일깨워주는 나단 선지자의 신적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실수하고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도 그럴 수 있다고 여기며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두워진 영혼이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보고 계실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재물도 풍족히 주었는데도 다윗은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우리의 영이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욕망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죄악의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하나님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대낮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다윗의 후손들에게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다윗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비방할 거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다윗의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아버지인 다윗에게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아이가 죽는다는 것이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다윗은 이 사건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제사를 주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어두워져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조용히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죄는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샬롬.